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또는 귀에 들리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잘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뒤에 있는 그 의미를 잘 찾아내지 못하면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통 문화를 고맥락 문화라고 평가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때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 그리고 그 비언어적인 어떤 표정이나 또 몸짓에 따라 문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랑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언제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진짜 밥을 먹자는 말일까요? 이렇게 인사하는 말일까요? 뭐 물론 진짜로 밥 먹자고 하는 말일 수 있죠. 그런데 주로 후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언제 밥 한 끼 하시죠? 이렇게 할 때 잘 캐치하면 답을 어떻게 할까요? 아, 네, 그래요. 뭐 언제 봅시다. 이렇게 답하면 뭐 대화가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흘러가겠죠. 근데 휴대폰 꺼내가지고 달력 열어가지고 언제 볼까요? 나는 이날이 좋은데 막 이렇게 하면 사실 상황이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또 예로 들어보면 뭐 잘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와, 잘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되지만 잘한다 이렇게 되면 뭐죠 이게? 그거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잘한다. 네, 제가 집에서 자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잘한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와, 나 잘한다고 칭찬받았어.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대화가 이게 좀 안 되고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면 뭐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아, 저 사람 참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알아서 하면 큰일 날 일이 되는 거죠. 예. 엄마들이 주로 잘 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알아서 했다가는 등짝 스매싱이 딱 날라오기 십상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그 뒤에 있는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고 주제이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그 핵심이 비밀처럼 감춰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서 말씀해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21절의 말씀을 사실 오늘의 본문하고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복종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자체의 어떤 뉘앙스나 그 느낌이 조금 좋지 않게 다가오는 경우, 또 이게 좀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 여자들의 위치, 여성들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실제 여성들은 오랜 역사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죠.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어떤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예가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차별, 뭐 역할의 구분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22절의 말씀이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또 아내된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부당하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사실은 조금 에베소서 전반에 걸친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는 이론적인 신학적인 내용이 쭉 기록되었고, 후반부에서는 이 신학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적용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온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 있고, 이로 인해 서로의 관계에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일을 통해 성도들 간에도 서로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화목의 일들, 이런 것들이 후반부의 내용에서 회복을 이룬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할 것을 말하고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이라 함은 무슨 상명하복, 여기에서 말하는 절대 복종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와 함께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상호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뭐 성품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인물로 보나 뭐 완벽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에 남편의 역할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크게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또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과 같이, 아내가 가장의 남편의 그 리더십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세워줄 때 가정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3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런 권위, 이러한 남편의 주권에 복종한다는 것은 결코 어떤 굴욕적인 굴복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억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해서 아름답게 반응하는 것이고 올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현실에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 아내된 분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편의 모자람과 허술함 뭐 이런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뭐 우리 또 신혼부부가 둘이나 있는데 벌써 그런 것들은 귀신같이 다 찾아냈을 것 같습니다. 살아내보면 뭐 금방 보이는 거잖아요.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의 연속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려지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하나님 내 마음 모릅니다 막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존경하고 싶지만 존중하고 싶지만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들의 연속 가운데에도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남편의 머리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숙한 여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죠.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복종의 모습을 말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 역시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역할을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신 모습은 어떠했느냐?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아내에게는 약간 굴욕적인 복종이라는 걸 말씀하시더니 남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부부간에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거, 너무 쉬운 걸 요구하시나 차별이 좀 심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죠. 사랑을 하되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다해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권위는 결코 그 가정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내 위에서 명령하고 다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를 위해 먼저 희생하고 먼저 죽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남편의 자리인 것이지요. 이를 예수님께서 먼저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더군다나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보여야 할 그런 수준의 사랑인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수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랑은 어떤 단어로 쓰였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그냥 존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야 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역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불같은 남편들 오래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온유함을 보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시기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맞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남편 된 분들은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이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나의 모습은 늘 언제나 부끄러울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내 아내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남편의 사랑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바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해 온전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죄를 정결하게 말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시고자 했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신부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한 기업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것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결함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부의 관계, 특별히 또 남편의 역할 가운데로 연결됩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향해 보여야 할 사랑이라고 그 표본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살피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몸의 필요를 채우고 또 모든 순간에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늘 언제나 아내의 필요를 살피고 또 채워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며 양육하고 보호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최선을 다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런 원리를 부부관계로 끌어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돌보고 더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아내가 자기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정을 이루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결합,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삶이 하나가 되어 평생에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그런 분명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할 이유가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본 오늘의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읽히겠습니까? 그 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완전하게 다른 존재다.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의 그런 표현이나 언어가 다르다. 서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존재가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또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처음에는 서로 스파크가 튀어서 사랑에 빠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것을 긴 세월 부부가 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오랜 세월 지속해 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끝까지 오랜 세월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향한 그런 익숙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람은 당연하게 어떤 자극에, 강한 자극에 더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처음에 그 스파크가 튀고 콩깍지가 씌었던 그런 강력한 그런 자극 가운데에서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며 결국 큰 자극이 없는 어떤 상황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익숙함이 얼마나 어떠한 자극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 맵고 짠 음식이 입에는 뭐 좋을지 몰라도 땡길지 몰라도 결국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지만 자극을 낮춘 음식은 그 당시에는 좀 안 땡길 수 있고 그렇지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익숙함을 권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을 굳이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 그런 편안함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대할 수 있는 이런 익숙함이야말로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그런 강력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갈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유행가이긴 한데요. 요즘 제가 이거 가끔 이렇게 귀에 꽂혀가지고 듣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게 그 청년들은 알 텐데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네, 이거 한번 가사를 한번 좀 기가 막혀서 한번 들어볼까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해 할 수 있는 건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게 사랑일 거야. 내가 아는 사랑인 거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너무 길게 듣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에 그런 강력한 이런 것보다 지금의 익숙함, 그것을 잘 누리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때론 망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마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보여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요. 사실 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강화도에 하루 나들이 갔었는데 우리 강문식 집사님과 이정순 권사님께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약간 오름하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쓱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렇게 나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볼 때 두 분의 모습이 확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보기 아름답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끝까지 어떤 사랑하는, 끝까지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 교회 각 가정 가운데 좀 나타날 수 있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부의 관계를 분명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비밀은 숨겨졌다가 이제야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즉 단순한 부부 사이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구원하심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완전하게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 사이인 것이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것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교회구나, 그게 교회의 전부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며 그 관계가 교회인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세워진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아내의 순종과 또 남편을 향한 존중을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 세상의 교회와 복음을 잘 드러내 보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잘 되어야 가정 생활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모습으로 세워질 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역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야 할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자면 부부 사이가 멋지게 세워지는 것,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역시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뜻에 완전하게 사로잡혀 있을 때 비로소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권면을 하기에 앞서 바울은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서로를 나의 소유, 나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동반자이며 동력자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너무나 쉽게 보였던 그런 질책과 판단, 허물을 들춰내는 일들은 이제 멈추고 우리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평화와 안정,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한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 숨겨두었던 그런 시기와 질투, 원망과 미움의 마음들은 모두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다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어느 것 하나에도 흠과 티가 없이 영광스럽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을 향해 오직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나 자랑할 만하고 누구나 사랑할 만한 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온 힘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